예레미야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대선지자, 대예언자에 속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요. 구테여 예레미야의 사상을 찾아본다면 구원의 심판의 확실성과 사랑의 영원성,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죄로 인한 심판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은 나와 관계없이 영원한데 죄로 인한 심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래서 5장의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눈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가겠습니다. 베냐민 땅 한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BC 586년 그때까지 이제 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미 그러니까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윗도 시편 139편에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예레미야도 내가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했다 이거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이 당시가 아니라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만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을까요? 창세전에. 나도 똑같이 저는요 한참 이렇게 그 세상 살다가요 청년 시절에 불렀는데요, 중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불렀는데요, 전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부르셨는데요. 그래도 언제 다 예정해 놓으셨다? 창세전에. 이게 장로교의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다 예정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름에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지만
부름의 시점은 바로 나를 부를 그때란 말이지. 언제인지 모르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전에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이 그래서 1장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몇 장의 소명장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렀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6장 이사야 6장.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사야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누가 내 일을 할고 누가 나를 따를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소명장은 6장이고 예레미야는 1장이에요. 깨우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할 적에 이제 소명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하신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맡기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고 그러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을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부름에 콜링하신 소명을 따라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전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거 않으면은 나는 하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 땅에. 뭐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아이, 그때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를 알아야 돼. 예? 나를 왜 부르셨냐? 오늘도 주의 일에 주님이 만드신 지구에 한 구퉁이를 쓰려고, 감당하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니, 뭘 알아야지, 이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러지만 말고,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나? 왜 나를 만드셨나?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기 전에 왜 나를 부르셨나?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기분, 감정으로 살아도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부르셔서. 나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는가? 주의 일을 수종드는 일꾼된 기쁨이 있는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명, 소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콜링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시는 또 하나님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냐고, 그거를.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셔서 보내서 왔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또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고. 생명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죽게 드릴 때는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니,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야. 이제 사명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주께 붙잡혀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목사가 돼도 깨달음이 없이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래서 목회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다 마찬가지. 사명을 깔아야, 알아야 자기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영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영성이 되어서 영성인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이 길을 가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오래 살면 뭐 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이것이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고난에 불구덩이다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순도 높은 보석으로. 욥을 욥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십 년 걸렸어요.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다? 아직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집어넣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느라고. 그리고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저 바로 왕의 궁궐에 가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하나님 그 계획하시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 하나님의 사람 됨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시고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훈련해서 40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모세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 없다? 다 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은혜 받고 이 속에 들어가서 소명 사명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여러분,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병만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네요. 제가 소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언제라도 한 번은 죽는데 그거라도 깨닫고 깨우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 이게 병만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가서 또 죄 짓고 범죄하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사랑의 영원성이 여기 담겨 있어. 그러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은 확실해요. 심판의 확실성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범죄하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사람이 아니요. 이 백성, 내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저렇게 죽어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아픔이죠. 이런 게 목회자의 아픔이죠. 목회자가 겨우 저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겠습니까? 다 때려치고 그러면 가서 일하지. 돈 벌러 가지. 목회자의 잘못이 있다면 오늘도 기도해주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는 분량만큼 여기에서 울그락불그락하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에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일찍부터 이제 깨달았던 거죠. 6절 가면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것은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다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야. 다만 보고 들은 것이 남들보다 많아서 지적으로 현상적인 것을 많이 좀 안다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하는 거, 너나 나나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나는 아직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솔로몬도 나는 아직 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기도하잖아. 7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는 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넌 아이라 하지 말고 그저 가면은 내가 다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생각도 달라. 우리의 생각은 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인데 주님의 생각은 진리적이요, 생명적이요, 영적이라니까. 세상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 오면은 죽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영적인 생각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리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6절 8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로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계속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는데 어떤 놈 앞에 가서 누구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입만 열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러 가서 무슨 말 할란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리라. 하나님이 다 입 벌려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열어주시면 에바다 열려라 열어주시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문제지. 열어주시기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만 열리면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가서 멋있게. 다니엘을 쓰시는 거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과정이요, 과정. 깨우쳐서 멋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being이 먼저요, doing이 먼저요? being이 먼저입니다. being은 됨됨이야, 됨. 만들어짐, 나의 됨됨이. doing은 사역이야, 하는 일. 만들어져야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입을 열어주셔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셔야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being이요, being. 존재.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됨됨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놈이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고난과 훈련, 연단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순도 높은 보석이 될 때,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갖다 놔도 멋있게. 보석은 빛나잖아요. 어디에 가도. 시궁창에 갖다 놔도 빛나는 거고, 돌틈에 갖다 놔도 빛나는 거고, 물에 갖다 띄워도 빛나는 거고, 짝퉁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쭉정이가 절대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고 연단하고 재련하고 순도 높은 보석 만드느라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석 만들려고. 제가 그래도 요만큼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다루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오순절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도요 목회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나요? 주를 배울 수가 있나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월세 낼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어떤 놈이 와서 뭐라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가 생명이다. 할 수 있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죽음의 과정을 거쳤어요. 수많은 질병의 고통을 거쳤어요. 수많은 배고픔의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다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빚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내가 그것들을 뽑겠다, 파괴하겠다, 파멸하겠다,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주일 메시지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살구나무, 우리가 살구나무 살구 열매를 쭉이 아니라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어느 성경에 나올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높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다 마른 걸로 하잖아. 마른 걸로.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이 살구나무라는 말이 세케드라는 말인데 깨어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막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3절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아, 끓는 가마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익어버려. 그냥 잘 안 믿어지나 봐. 여러분 끓여보지 않아서 물도 끓이고 그 지난 토요일 날 송인숙 권사님이 초복이라고 삼계탕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박국 그 영성방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부부하고 갔는데 다른 때는 이제 경복궁 갔거든요. 경복궁 삼계탕 경복궁 간 게 아니라 거기 갔는데 아니 이 뼈다귀가 다른 때는 거기 여러 번 갔잖아요. 흐물흐물 다 나오는데 아무리 뜯어도 뼈다귀가 뜯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덜 삶아져가지고 덜 끓여서. 그래서 이거 먹기가 곤란해.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잘 먹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끝까지 그거 뜯느라고 어렵더라고요. 이게 끓는 가마에 들어가면 푹 삶아져가지고 뼈는 뼈대로 그냥 흐물흐물 다 해지는 거야. 다 해져.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쪽에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거든. BC 722전에.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가서 또 점령하거든.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다음에는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는 거예요. BC 586년. 끓는 가마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쳐버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이게 멸망의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은 징계하리라. 끝까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2장 갑니다.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니까 저렇게 사랑으로 감사하며 은혜로 이끌어주고 저들을 지켜줬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나를 버리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한심할 거 아니겠어요? 탕자를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놈 다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는 또 재산까지도 달래. 그래서 다 줬는데 그래서 호랑방탕하고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지 뭐. 그 사랑은 영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고 탕자와 같이 돌이켜서 돌아오면 아주 좋은 거지. 좋은 아들이지. 이건 아버지의 기쁨이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죄악성에 있다는 심판이야. 어쩔 수가 없어. 아버지라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을 더 이상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유대 나라가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를 판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영원히 이제 버림바 되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20절, 21절. 내가 나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건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거 비슷해요.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는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잖아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라. 잿물 알아요? 혹시 잿물? 예, 표백제죠. 지금 신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이렇게 좋은 옷들이 없었습니다. 주로 목화밭에서 목화 따다가 물레로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소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명을 짜기도 한 물레에 넣어가지고 옷을 짜는데, 목화로 옷을 짜니까 말이죠. 이게 거무튀틱, 누리튀틱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여튼 색깔이 좋지 않아. 그래서 무쇠솥, 소죽을 쏘주는 그 무쇠솥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넣고 잿물을 갖다 넣고 쫙 끓여내면은, 우려내면은요, 하얗게 표백이 됩니다. 무명이, 그게 무명이라 그래. 광목이라고도. 그러면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럼 널었다가 그것을 해서 홍두깨 아세요? 긴 홍두깨에다 둘둘둘둘 말아. 그리고 다디미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디미 방망이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죠? 신세대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다디미돌 갖다 놓고 방망이로 딱딱딱딱딱 하는 거야. 둘이서 하면은 더 좋고 혼자도 하고. 야, 이래 할란가 모르겠다. 이거 그런 내기하는 거예요. 잿물로 안 빠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습니다. 근데 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비누로 씻잖아요. 비누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야. 죄악이 안 된다. 이거는 누가 씻어주셔야 돼?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씻어주셔야 돼. 주님이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의 값으로, 성령의 값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숲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바리바른 암나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와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늘 그냥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함으로 멸망했으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신랑 나는 신부.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행음하면서 나를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9절 갑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니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 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랬던 사람 다 떠나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지. 제자들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누가 그랬어? 베드로가, 시몬. 그래도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니까 다 주랭령 나고 3번씩이나 배반하고 뭐 배반할 거 그런데 저주까지 하고 저주할 것까지 있어요. 다 그랬단 말이지. 옛날에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다 그런 거 아니라. 그러나 십자가 밑에는 한 놈도 없었으니까 제자들.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그 이상이지 뭐. 그 이상이지. 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21절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거야. 목사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거야. 사모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거야. 방장을 위해서 나와주는 거야. 선교회 회장, 임원들을 위해서 나와주는 거야. 바보지. 나는 바보다 여기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야. 나 자신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나 자신을 다 그냥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건데 누구 위해서 나오는 척하면서 하는 척하고 바보야 바보.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주님 멋있게 살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 만들어져서 주님의 일 잘 수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